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성경 안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골라라 그러면 로마서 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골라라 그러면 7장과 8장. 지금 그 8장에 가장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어려워요. 설명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영과 육신, 생명과 사망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그러면서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개념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다. 그게 지난주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8장 17,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함께라는 말을 넣어서 한 단어를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그 단어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어떻게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심클레로로모스 한 단어예요. 함께한 상속자,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신독사죠. 한 글자, 한 단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심파스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편지를 써보냈을 때에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화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 읽는 말을 듣고서 거기에서 강조점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펜 들고 노트 들고 이러고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지금 뭐가 중요하구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방식이라고요. 심클레로로모스, 신독사죠, 심파스코 이런 말이 나오면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알아는 들을 수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가 함께 되었다는 말은 뭘 뜻하냐면
고난도 함께 받고 심파수고, 그리고 영광도 함께 받는 것, 심독사죠. 자, 요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순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40일 동안 뭘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그렇죠?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영화가 있었잖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두들겨 맞고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 엄청난, 그렇죠? 우리 그거 보면은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어떤 고난 받으셨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두들겨 맞으실 거예요? 실제로 남미 쪽 같은 데 가면은 이 사순절 이 기간에 하는 행사들 중에서 사람들이 막 채찍이나 막 칼 같은 걸로 몸을 막 피내고 막 이러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이런 것들을 해요. 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근데 안 하시잖아요. 어쩌실 거예요? 에이, 옛날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두들겨 맞는 고난 받으셨지만 우리도 마음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그냥 퉁치는 걸로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쉬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신 거는 아무리 길게 쳐봐야 하루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전날 밤에 잡혀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공회에서 시달리셨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육체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그 고난을 받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진짜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고난이 과연 그 육체의 고난만을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요, 이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보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보낸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고난 맞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고난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파산을 해도 고난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은 고난이네요, 우리도.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그냥 생각하고 있던 그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고통스러웠을 고난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의 장면은
첫째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부르짖으면서.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가 감이 잡히잖아요. 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육체의 고통도 당연히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뭐예요? 신명기 말씀 잠깐 볼게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는 그 말씀을 알고, 그렇죠?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저주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줬죠.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다 해결된 문제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 앞에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밖에 안 돼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 예수님이 겪는 그 고통,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100% 인간의 측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 나무에 달린 자가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리에 내가 가도 되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어떡해? 이 고민이 없었다면 이거는 퍼포먼스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하고 시편 22편 1편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시편 22편 1절의 인용이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바로 이게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믿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이상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이든 질병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그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가 힘든 거 맞잖아요. 힘든 거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만 주신다면 내가 설사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이요,
생각보다 인간이 꽤 강합니다. 인간은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지지해 주면요, 그러면 내가 믿는 민주주의, 내가 믿는 공산주의, 내가 믿는 어떤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수천만 명이에요. 사람이 그 정도로 강하다고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모든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만 느껴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다니까요. 물론 못 가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는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으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안 믿어질 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시면 좋아요. 내가 이 고난 지나갈게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좀 느껴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건 빼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 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이 왜 끝나질 않고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싸움에서 밀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저 사람들은 잘못됐네. 이게 싫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잘못된 거 없어 라고만 인정을 해줘도 대부분의 싸움은 끝나요. 근데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 고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이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자기가 그동안 좀 심하게 게임에 빠져 있고 뭐에 빠져 있고 이런 거 좀 줄여보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고난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한번 묵상하고 가봐야 되는 그 고난이 뭐냐면 바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고난 겪으셨다고요?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요? 저 저주받은 놈 이러고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내일 홈레스 사역 간다고 광고했잖아요. 홈레스 사역 또는 선교 이런 거 갖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돈 들여서 선물 사가고 물건 사가고 가서 의료봉사하고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항상 고마워하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지역에 따라서는요, 여기 LA 다운타운만 나가셔도 홈레스 사역하러 나갔다가 도리어 음식 줬더니 음식 집어던지고 이런 경우 아주 흔해요. 그러면 그래도 세상을 섬겨야지 하는 좋은 마음으로 홈레스 사역 갔다가 감사합니다는커녕 욕 듣고 음식물 뒤집어 쓰고 나면 뭐라고 해요? 나 다시는 안 해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왜 그래요?
나는 분명히 내 기준도 그렇고 사람들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나는 분명히 선한 일을 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그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아까 우리 시편 22편 1편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거 봤잖아요. 이 시편 22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인가 조금만 더 볼게요. 22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조상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하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는 지금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근데 하나님, 지금 나는 벌레 취급받고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한테 의탁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건지실 걸 하면서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고 지금 우리가 겪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고난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두 가지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냥 육체적이거나 뭐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영광을 받을 길이요, 함께 영광을 받을 길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는 건데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비즈니스가 망할 뻔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옛날에는 잘 안 됐는데 이번 월드컵 나가서는 골을 넣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하버드 갔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거하고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에 머무르게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우리 감정을 움직이기에 훨씬 좋죠. 제가 이렇게 막 어려운 말을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피 흘리는 장면 한 3초, 5초만 보여줘도 여러분들 마음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거에서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뭐가 돼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항상 뭐예요? 천국, 하얀 옷, 날아다니는 거,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한테 불편함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지금 이거 팔목 다친 지 4개월째인데 아직도 아파요. 그러니까 고난을 육체적인 걸로 생각하게 되면 영광은 천국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나중에 다 천국 가서 다 해결해 줄게 이 이야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 고난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말했다고 했잖아요. 벌레라고 이야기했고 조롱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명예회복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하면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부활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이 부활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명예회복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1, 32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그 육신이 버려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 19절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줄 알고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죄가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도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다. 왜? 주님이 지금 그랬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게 로마서에서도 당연히 나오죠.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 죄 안 지으면? 그럼 어디 수도원 같은 데서 평생 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영광, 독사조라는 말 자체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적용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전에 말씀드렸죠. 자식이 하버드를 가고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영광이라는 높인다는 건데 하나님은 더 올라갈 데가 없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얼티밋이 이미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을 더 올릴 수 없다 그랬죠. 딱 한 가지 제외하고요. 어떤 방법이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하나님을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낮아지는 게 뭐라고요? 아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가장 낮아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뭐 큰 잘못을 하고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큰 잘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걸 진짜
회개하는 모습으로 드라마에 어떻게 나옵니까? 무릎을 탁 꿇죠.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 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제3자에게 볼 때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더 낮아지는 게 아니죠.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거잖아요. 더 낮아지는 게 뭐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서 그래서 같이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은 다시 아까 보았던 3장 18절만 다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었어요? 건너뛰었나요? 3장 23, 24 봤죠? 6장 4절, 5절을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도 한 단어예요. 함께 장사되었나니 한 단어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태어난 자, 연합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는 함께 태어난이에요. 함께 태어난 자 한 단어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태어난 자도 되리라. 계속 같은 이야기. 죽으심과 함께, 고난과 함께 했으면 부활, 영광과 함께 한다. 자, 그러면 8장 18절로 넘어갈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정확히 나오죠.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근데 있잖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거지 그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자랑이 될지, 자랑이 반대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 평생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그 부모님하고도 아주 친한데, 그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기적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있나? 야, 저 김태환이를 바꿨다고? 말도 안 돼.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8장 19절 20절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좀 빨리 설명할게요. 여기 갑자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이 크리티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만들어진 것,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번역이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에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잠깐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 말은 새롭지 않은 피조물들도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문맥을 통해 갈 수밖에 없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과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라고 나와요. 골로새서에서도 맨 아랫줄에 보시면 천하 만민에게, 여기에 만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이라고 하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바로 오늘 나온 이 크티시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해요. 근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이 전파된 거라고 하니까 이건 뭐 물고기한테, 꽁치나 멸치한테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니까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모든 사람, 만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피조물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일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신 상태에서 지금 생명과 죽음, 사망을 계속 대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거든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듣고 있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걸 설명을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은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와서 죽는 건 알겠는데 강아지는, 참치는 왜 죽어야 돼요? 죄 졌나요? 죄 안 졌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까 나왔던 19절 20절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 이게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데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것. 의미 없는 게 뭐예요? 사망이요. 피조물들이 사망하게 되는, 사망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도 사망으로 가는 이유는 그들은 아담이라고 하는 죄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들도 사망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뭐하러 지금 여기서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 20, 21절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건데 그 피조물들도 바라는 게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 사망이에요. 우리 앞에서 사망의 종로로 여러 번 나왔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지만 그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의,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 영광의 자유라고 번역이 된 게 그 바로 앞에 해방이라고 번역된 엘유데이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지금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놔서 헷갈리는데, 그냥 영광의 해방에 이르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리 지금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도 아직 자기 안에 이 죄의 법이 더 난리를 친다고,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죄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해방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보게 될 그 영광의 해방의 자리에, 그 썩어짐의 종로릇, 사망의 종로릇에서 해방되는 자리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8장 2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한 단어예요. 함께 탄식하며, 히스테나죠, 한 단어. 함께 고통을 겪는 것, 시노디노, 한 단어예요. 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속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신약 전체에 딱 이렇게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을 만들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22절을 말을 하려고 앞에서 지금 별 의미 없는, 피조물들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피조물들도 지금 그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해놓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피조물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그 사망의 고통, 사망의 종노릇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함께 탄식하다, 이 탄식하다, 신음하다, 이 히스테나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의미인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함께 고통을 겪다, 시노디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디노라고 하는 단어 앞에 쉰이 붙은 거거든요. 오디노가 뭐냐면 아기를 낳는 고통이에요. 산고를 겪다, 출산의 고통을 겪다의 뜻이에요. 그 앞에 함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이 세상의 이 지금 상황, 지금 우리만 세상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살기 힘들어요. 또는 모든 동식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세상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놓고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리와 함께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특별히 다른 사람, 너희들은 이 세상 다 쓰레기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서 이렇게 따로 모아놓으신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특별한 게 아닌 건 아닌데, 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항상 어떤 입장에 서게 되냐면, 그냥 가끔 저 쓰레기 같고, 저 타락하고, 저 버려져야 될 저 인간들이
인간들을 내가 가끔 시간 날 때 불쌍하니까 가서 도와주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감사해라.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마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좀 좁게 보면은 그 안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너희는 아니잖아 하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함께 뭘 겪고 있다고요?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거기서 출산의 고통이면 뭘 낳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낳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낳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출산의 고통을 저들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싸움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불의하고, 우리가 영적이면 저들은 육신적이고, 우리는 생명이면 저들은 사망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자, 교회, 로마 교회가 아니라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을 위한 출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시면은요, 여러분, 이 구절들이 옛날도 아니에요. 100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아세요? 여기 이 피조물들에 누가 들어가 있었는지 아세요? 백인 개신교도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미국 역사만 읽어봐도 바로 5, 60년 전까지도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저 열등한 피조물들, 저 유색인종들,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 백인을 위한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 이게 교회가 만들어준 이론이었어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더 넓히면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넓히면 아까 나왔듯이 동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출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감이 좀 왔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8장 23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지금 속으로 아직 탄식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됐다고까지 얘기해놓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는 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아팔케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이 아팔케라는 단어의 뜻은 뭐뭐로부터 프롬에 해당되는 아포라는 전치사에 뒤에는 알케라고 하는, 알케라는 단어는 시작하다, 시작하다, 맨 처음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되는 것으로부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또는 첫 열매를 바치는 것. 왜 의미상으로 약간 비슷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의미가 들어왔다고요? 이런 단어들은 바로 본래에 있던 단어가 이 기독교 교리가 들어가면서 그 의미가 변화된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부터라는 의미가 뭐예요? 처음 시작되는 게 뭐예요? 첫 새끼, 첫 수확물, 첫 추수, 첫 아들. 뭐 뜻하죠?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이게 신약 성경에 9번 나오는 단어인데 모호한 것들이 있지만 좀 볼게요. 우선 로마서 11장 16절에는 이런 게 나와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 여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게 같은 단어 아팔케예요.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단지 뒤에 떡덩이가 나왔기 때문에 떡덩이의 첫 시작 부분,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고 완전히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가 지금 첫 열매로 번역이 된 아팔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팔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열매라는 단어가 그냥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처음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는 처음 곡식 가루, 이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아팔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아팔케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도 보면은 그냥 부활한 첫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차례대로 되리니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어디에 있다고요? 첫 열매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조건 첫 번째였다라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볼게요. 로마서 16장 5절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인사를 보내는데,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대목도 여기 처음 맺은 열매가 아팔케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아시아에서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 믿게 된 성도,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우리가 자료는 없지만요, 이 로마서 16장 앞뒤를 잠깐 보시면은 16장 3절 4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았던 에베네도가 나오고, 에베네도 다음에 나오는 16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한국 번역 틀려서 제가 바꿔서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이 에베네도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그냥 아시아에서 무조건 처음 믿은 사람이라서 넣은 걸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앞에 있었던 고린도전서하고 같이 나왔던 거 다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을 보시면 여기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야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를 섬기고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첫 새끼로 첫 아들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성격. 왜?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강화시켜주는 게 야고보서 1장 18절하고 계시록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부터 볼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럼 이게 무조건 첫 번째만을 뜻하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아리송하죠. 하지만 계시록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거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는데 그들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거 뭐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처음 익은 열매, 아팔케라고 나오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론 첫 번째 맞아요. 첫 번째 맞는데 첫 번째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렇죠? 제물이 됨으로 그 다음에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그 마중물로 사용되는 사람들. 그게 아까 나왔던 8장 23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우리까지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우리까지도 지금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지금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어나 속량받을 그 날을 기다리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함께 출산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8장 24, 25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에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왔다고요? 육신과 영, 그렇죠? 육신과 영, 푸뉴마, 기억나시죠? 호흡, 바람, 공통점이 뭐예요? 영, 호흡, 바람, 공통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정확히는 소망 안에서거든요.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 보이는 육신. 그럼 육신은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망.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누구나 다 생명, 보이지 않는 푸뉴마를 소망하지 않겠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것, 아까 8장 21절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그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게 뭐라고 해요? 같은, 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거든요. 소망하고 여기 바라는 것이.
그럼 이 엘피스, 소망하는 것이 뭐라고요? 썩어짐의 종로, 사망의 종로에서 해방돼서 영광이, 죄의 법, 죄의 몸에서 해방되는 영광의 해방에 이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으면 어떡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아까 제가 기다리라는 말을 다시 번역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볼게요. 왜? 세 개가 한데에 몰려 있거든요. 8장 19절, 23절,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니, 이게 원어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같은 말을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고난은 지금 와 있고 갈등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일을 행하실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한테 듀데이트 정하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되던데. 아니, 다다음 주에 지금 렌트비 없으면 쫓겨나게 됐으면은 그거 기도하면은 그 전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이 딱 지나면 막 끝까지 막 마지막 순간에는 새벽 기도까지 가서 막 기도했는데 그날이 딱 지나면 에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럼 또 옆에 와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인 거예요. 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칠게요. 이 세상도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함께 겪어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저만 설교 준비한다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도 출산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낳기 위한 출산의 고통이라고요. 왜요?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출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출산의 고통을 함께 겪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분들과 함께 탄식하고. 왜? 같이 힘드니까. 함께 신음하고 함께 탄식하고 그러면서 함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겪는 고통, 여러분들마다 각자 가진 문제들이 다 다르죠. 근데 그 다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목사만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만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시간에만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뭐 식당에서, 어떤 분은 자기 회사, 어떤 분은 뭐 공장, 어떤 분은 뭐 다 다른 직장에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들이 이 미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 아주 조금이지만, 그렇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게는 우리 함께 이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도 우리와 함께 그 출산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특히 목사 하다 보면은
어떤 착각에 자꾸 빠지게 되냐면 자꾸 제가 깃발을 들게 돼요. 이게 옳다. 봐라, 말씀 보니까 옳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못 견디고 못 참아낼 거 알기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출산의 고통을 겪는 자들을 우리 옆에 같이 두시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 잘 버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저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세상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울고 세상과 함께 웃으며 세상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